샬롬. 성령님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윗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달의 아들이요 에달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랴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 성전 찬양단에
분파별 책임자들과 레위인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48절은 레위인 성전 찬양단의 분파별 책임자들 곧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되찾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은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헤만입니다. 헤만부터 선대로 올라가면 그가 반역한 고라의 후손이자 살인자 레위의 후손임이 밝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시지만 선대의 신앙 여정이 후손에게 영원히 기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만의 오른쪽에는 찬양할 아삽과 왼쪽에서 찬양할 에단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받는 이들은 각자의 위치가 정해지자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특히 아삽은 여러 시편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찬양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계보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찬송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은 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절부터 53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의 직무와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6장 1절부터 15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즉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대표자들 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보는 레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와는 달리 아론에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의 대제사장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하는 것은 사독계열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따라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주요 핵심적 사역은 제사를 비롯한 지성소의 모든 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그중 번제는 희생 제물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뜬 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희생 제물에 안수한 당사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짐승이 가지고 있던 흠이 없음이 바로 이 당사자에게 옮겨짐으로 그가 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를 뿌리고 각을 뜨는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도 오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따라간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회개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8절을 보면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핫 분파의 해만으로 시작하여 상항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레위와 이스라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삽이나 에단의 경우에 역시 그 마지막은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아들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것이 43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가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 3대 지도자인 이들 모두가 다름 아닌 레위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레위의 후손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 사이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장 12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민수기 3장에 보면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할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숫자와 전체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가 거의 같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바쳐질 레위 후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시고 동시에 성전에 있는 진문을 대신하게 하심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레위 후손들의 거룩한 삶과 신령한 노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과 노래와 확연하게 구분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는요,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1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과 레위인으로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삶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행동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본질적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화, 음란과 쾌락의 중심인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문화, 삶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채울 것을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본주의와 인본주의로 파헤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중심적인, 사람이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창비와 신령의 노래를 선포하며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찬양과 경배,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또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구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삶으로 구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또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격으로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얽매여서 힘겨워하는 주의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왕 되신 통치자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나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로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문화를 만들며 하나님만 드러나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